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이 우리의 말들은 세상을 매우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혀는 곧 불이요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그 말로서 혼돈을 가져오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에 과테말라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1945년 과테말라는 우리가 강복을 맞이한 그때에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첫 민주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950년도에는 아르벤 구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65.4%라고 하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첫 번째 단행한 정책은 토지 정책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살펴보니까 327만 명의 인구 가운데 단 2%가 전체 경작지의 7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재분배 정책을 수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 토지 수용 대상자 중에 유나이티드 프루트 캠페인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이 있었습니다. 과테말라의 전체 경작지의 7분의 1 이상을 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한 나라의 경작지의 7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과테말라의 철도, 항만, 유통에까지 손을 뻗어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토지를 수용하려다 보니까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 미국 기업가의 문제가 미국과 과테말라라고 하는 국가 간의 문제가 되어졌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르벤 정부는 쿠데타를 맞이하여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미국 CIA의 1급 기밀 문서가 이제 해제가 되어서 전후 상황이 다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모가 다 밝혀지게 된 거죠. CIA는 이 아르벤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르벤스 정부를 공산정권으로 몰아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킬 인물로 전직 군인이었던 카르티오 아르마스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온두라스에 군사작전 기지를 만들고 군인을 양성하게 만듭니다. 반군을 양성하게 만들고 80여 회의 항공작전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르마스의 반군은 5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000명 이상이 되는 정부군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IA는 이 군대와 국민이 정권에 불만을 가지도록 플로리다에 해방의 소리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방송을 송출해서 계속하여 거짓 루머를 퍼뜨리게 됩니다. 방송 내용은 아르벤스 구스만의 정권이 사실은 공산주의 정권이며 국민과 군대를 속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퍼뜨리게 됩니다. 어느 날은 방송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국을 정부군이 공격한 것처럼 총소리가 나고 여자들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방송이 끊어져 버립니다. 국민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고 있을 때 그 다음 날
크라티오 아르마스는 방송을 통해서 정부군이 우리를 공격했지만 우리가 막아냈다, 우리는 살아났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후라이팬과 냄비를 치면서 총소리가 난 것처럼 하고 여자 직원에게 비명을 지르게 한 연극이었다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 80년이 흘러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틀 후에 과테말라의 천주교 대주교는 공산주의와 타락한 대통령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이 교묘한 신미 작전에 의해서 아르멘스 구스만 대통령은 공산주의 반대 운동과 대통령 퇴진 운동을 맡게 되고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반군의 공격 속에서 이미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군인도 정부를 위해 총을 들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르멘스 대통령은 사임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쿠데타를 이기는 아르마스가 대통령이 되죠. 그런 공산주의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이전에 정부 쪽에 있던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공산주의로 몰아서 다 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르마스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경호원에게 총을 맞아 죽게 되고 이후 과테말라는 36년 동안 내전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2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고 150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이후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는데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초점은 뭐냐?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그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심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의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이 백성, 이 제자들도 하나가 하나님과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고 행복의 근간이 세워지게 되며 영생의 본질을 맛보게 되며 또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속에 하나됨을 통하여 그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곁에선 이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 용서, 긍휼하심, 인내하심, 돌보심, 기쁘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곁에서 이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영적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간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이 직분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모든 직분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짓는 가장 큰 죄도 뭐냐? 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깨트리는 것을 가장 큰 죄로 봅니다.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불러 하나가 되게 만드셔요. 하나로 묶으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해방하고 방해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깨트리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당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분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 밑에 들어갈 사람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고 사람 밑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회 여정 속에 많은 선배, 존경하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큰 아픔, 슬픔으로 기억되는 두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세대 교체를 했는데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의 분쟁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깨어진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제 원로 선배 되시는 원로 목사님은 암에 걸리셔서 5년 뒤에 돌아가시고, 또 제 선배들은 그 후배 후임 목사는 목회가 날지를 못합니다. 날개가 꺾여져 가지고 평생 힘들고 어려운 지리멸렬한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쓰러져 가는 모습을 봤어요. 또 한 교회는 마찬가지로 전임 후임 간의 갈등 속에서 교회가 두 쪽에 나와서 결국 두 교회 다 소멸하는 것을 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이데올로기를 끌고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로 인하여 교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정치가 하나님보다 크십니까? 정치인이 예수님보다 큰가요? 교회 정치를 끌고 와서 이전 투구의 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큰 죄입니다. 교회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한 공동체인데 이전 투구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 분은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했더니 한 정치에 대하여 비방하면서 문자를 제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데 아무개도 불쌍하여 구원받아야 될 인간으로 보고 있고, 아무개인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는 것이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말은 누군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외경 집회에서 2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에 맞으면 자국이 남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그럼 그만큼 이 새치혀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 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치혀의 죄로 인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의 참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됨의 중요성과 그 절대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됨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따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이라고 여기죠. 공이 날아오면 순간 몸은 그 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손을 들어 내 얼굴을 감싸고 몸은 수그리면서 피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몸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돌멩이가 날아오고 있는데 정상적인 몸은 어떻게 하죠? 온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높은 탑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돼 있던데 투명한 유리 위에 사람이 올라가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전율하면서 쭈삣쭈삣하면서 무서움 속에 전율이 나요. 몸이 막 반응을 해요. 죽을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위험하다는 신호를 온몸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사람은 팔다리, 온몸이 같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따로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 된 것이 건강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든 게 뭡니까?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거잖아요. 몸이 일치를 이루지 않는 것이 아픈 거잖아요. 병인 거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됨의 대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치른 대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됨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공짜가 없잖아요. 세상엔 공짜 없습니다. 모든 것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도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참아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불편하지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안다면, 하나 되지 못하여 치러야 될 대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대가를 충분히 치릅니다. 이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당했습니까? 강복한 지 5년 만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그 참을 통하여 남과 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완전 잿더미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했습니까? 하나됨의 가치는 크게 중요한 것이고 존귀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한국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한국을 따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번영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삽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분이 전체 안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 내는 피아노에 얼마나 많은 부속품이 있습니까? 저 하늘을 나르고 있는 비행기도 얼마나 많은 수만 가지의 부속품이 서로 어울려 있습니까? 하나하나 떼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결합하여 있다 보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고, 저 그랜드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로 떼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함께 붙여 놓으니까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며 하나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하나로서 충분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감화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진 자든지 가지지 못한 자든지 하나가 되어서 어울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간에도 교만이 끼어들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대가가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그랬잖아요.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걸 해도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분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고 다 잃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온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얼마든지 난 다 알고 있고 능히 이길 수 있지만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다 알지만 안직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온유함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체를 위하여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그는 온유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래 참음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은 감당이 잘 안 되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 사춘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릴 때는 뭐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왕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깨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게 무너지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땐 철드는 거죠. 철든 신앙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서로 용납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양처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절대 저 사람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하셨는데 나 안 된다고, 나 용납 못 한다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가요? 자기가 구원자인가요? 천국의 주인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으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 그리스도를 반대했죠. 그런 십자가의 대적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죠.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했지만은 사도들조차도 그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는 피를 흘린 자다. 그는 우리 형제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였던 자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근데 주님께서 받아들이셨는데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데려오셨죠. 그렇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 위에서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곳에 돼지와 같은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 하여 먹지 못하게 막았던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먹어라. 먹어라.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부정하다 하지 않는데 누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방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하시죠. 그렇게 이방 선교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을 통하여 용납되어지고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크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을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더 큰 넓은 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더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생각 수준 가지고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깊어져라, 더 깊어져라, 더 넓어져라, 더 넓어져라. 그럼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깨져야 되고, 더 부서져야 되고, 그리고 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난 이미 됐어, 난 괜찮아. 아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더 배우고 훈련받고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나 성경 일독했거든, 나 다 알아. 성경 다 알아. 나 성경 백독했거든, 나 다 알아. 성경 다 알아. 천만의 말씀이요. 1000번을 읽어도 아직 멀었습니다. 워낙 하나님의 진리가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투기 한번 뒤에 타봤다고, 나 전투기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웃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전투기는 거의 한 기종만 빼고 다 타봤는데, 제가 조종한 건 아니고 조종하는 걸 제가 지혜 타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그걸 타봤다고 나 전투기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웃긴다.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에요. 한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고래는 왜 저렇게 커? 고래가 저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 고래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저 큰 덩치로 물속 깊은 곳에서 보통 고기는 힘써갖고 한두 마리 잡아먹고 마는데 이거는 입을 떡 벌려가지고 한번 수천 마리를 잡아먹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고래에 대한 그 지식을 조금 듣다 보니까 고래가 글쎄 이 지구의 허파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저 밀림 지역에 있는 숲, 그게 수많은 나무가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큰 세상의 허파 역할을 한다고 우리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숲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게 고래라고 합니다.
그 거대한 고래가 바다 속에 있는 탄소를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해결해 준대요. 그래서 웬만한 숲보다 고래 몇 마리가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다가 오염돼서 바다가 죽으면요, 인간도 살아날 수 없답니다. 그런데 고래가 그렇게 큰 일을 한대요, 바닷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나서는 그랬습니다. 고래야,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다. 나는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 왜 제 옆에 이 사람을, 이 짝꿍을 앉혀놨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못생겼고 자꾸 스타일이 안 다른데요? 그 짝꿍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큰 경륜과 섭리로서 저 멀리까지 내다 보시는 분은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 앉혀준 거야. 또 함께하게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거 주지 않으시고 귀하고 선하고 복된 것을 주십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아픔을 지닌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남한 땅이 이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 지금도 그 감옥에서 혹은 지하 교인으로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한국 교회는 그 통일의 때를 준비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준비해야 되며 그 평화의 때, 통일의 때를 위하여 우리의 몫을 감당할수록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됨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말고 그 길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